교재 68페이지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정죄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1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들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무려 16개의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의 목록은 내가 만일 무엇 하였다면, 내가 언제 무엇 한 적이 있었다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스스로 범행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장도 욥의 탄식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친구들은 다들 내가 죄가 많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욥은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논리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욥이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스스로의 힘든 마음을 탄식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내가 정말로 친구들 말하는 대로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었다면, 내가 그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겠다, 다시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욥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욥의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났는데요. 자, 16가지 내가 만일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맨 먼저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1절에 먼저 나오는 것이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처녀를 바라본다 하는 말은 욥이 워낙에 재산이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31장에 길게 모든 죄를 말할 때 1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유혹당하기 제일 쉬운 게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 이 바라보는 것. 성경으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거나 보고 내가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나, 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안목의 정욕을 늘 조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게 하소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 약속하였다 하는 말은 언약을 세웠다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눈에 언약을 세웠다. 나는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 이게 욥이 평상시 살아갈 때 생활 신조 중에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려야 할 것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 있는 임금을 만나면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 하는 권좌를 바라보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고,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보면 저 여인을 가까이 두고 싶다는 그런 안목의 정욕에도 휩쓸리지 않았고, 정금 보화를 보면 저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도 생각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지을까요? 언제 죄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건 내가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본다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거 아닙니까? 남이 본 걸 내가 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딱 보고 와, 저 많은 돈이 나에게 있었으면, 이야, 이게 직함이 있는 명패를 보고 저 자리에 내가 앉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내가 내 눈에 언약을 딱 세워서 마땅히 생각하고 누려야 할 것 이상의 것을 결코 나는 주목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맨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딱 보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딱 어제도 선악과를 받고 오늘도 선악과를 받고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늘 보는데 마음이 비뚤어져서 딱 보자마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내가 보아야 될 것,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 이상을 바라본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거든요.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보는 순간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형과 동생이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동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보아야 할 것만 보라보고 생각할 것만 생각하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불필요한 욕심이 생기고 불필요한 원망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만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보는 것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당했다. 보는 것의 유혹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2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핍니다. 이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여러분은 욥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욥이 훌륭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욥이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목숨처럼 붙잡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딱 이것만은 붙잡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게 하소서. 내가 보지 않아야 될 처녀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었다면 2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나에게 그동안의 기업을 주신 것이다.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 내 걸음을 다 세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원망해도, 자녀들은 죽고 없어도, 아내도 조롱하고 떠나버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순간 나를 살피신다. 아,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관점을 아이들은 늘 주목하죠. 유치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혼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늘 주목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상사의 눈에 들기를 생각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안목에 들기를 바라죠.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욥은 그게 아닙니다. 욥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입에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의인이라는 표현의 이유입니다. 욥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부대끼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상식, 세상적인 기준, 이 기준에서 적당하게 안 해야 될 일도 하고, 내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내 인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적당하게 뭉개기도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가는데 욥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순간에도, 그렇게 존경받던 순간에도,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욥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욥 보십시오. 2절,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어렵지만 이 고백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것으로 늘 삶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나는 이 16가지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보았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마지막까지 바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친구들 저렇게 나에게 원망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아십니다. 이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자,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참 답답할 때 많으시죠. 힘들 때 많으시죠. 욥기에 우리가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때로 막 이렇게 돼서 오해가 살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일이 쉬울 텐데 왜 저렇게 일이 저렇게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나, 이럴 때도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일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쑥덕쑥덕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가슴에 딱 손 얹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섭섭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진심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오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벗겨주실 것이고,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항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 안목의 정욕을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세상의 기준, 남의 기준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때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쳤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늘 하나님 통해 위로받아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샬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이번 주에 전도했던 새 가족들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 각자도 주님 주신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